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사울의 변화된 삶에 대한 이야기, 그 초기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아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 예루살렘에 살던 그 처음 교회 성도들을 잔멸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까지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빛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어짐으로 이제 뭐가 돼요? 예수를 증언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만난 사람들과 며칠 동안 그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같이 지내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이 뭔가, 복음이 어떻게 사람을 바꿔낼 수 있는가 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사울 마음 안에 뭐가 생겼냐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열정이 불타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바로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이제 각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증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울의 뜨거웠던 열정에 비해서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실 굉장히 유대인들의 반응이 냉소적이었다, 아니 차갑다 못해서 굉장히 싸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울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싸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사울이 이 복음을 처음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뭐였는가라는 것이 22절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네, 지금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든지 어떤 감동이나 그런 변화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그저 당혹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전해주었던 복음이 들려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복음이 마음에 와닿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사울만 보였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사울은 지금 어떤 존재입니까? 유대교를 믿고 있던 사람이 배신하여서 뭐예요? 재교자가 되어져 있는 사울의 모습만 보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읽는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을 보니까 이 사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은 거예요?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다. 사울이 마치 그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마음이 지금 사울을 바라보는 이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의 마음에 동일하게 들었다라고 얘기하죠.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여러 날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엔 22절과 지금 그 다음에 이어지는 23절의 이 여러 날이라는 표현이요. 여기 보면 그냥 여러 날 이러니까 그냥 한 며칠쯤 지났겠거니, 복음 증거하는 며칠이 지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여러 날이라는 표현은 많은 학자들은 단순히 그냥 며칠이 아니라 3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참고해보면 오늘 이 본문을 수레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망가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 과정 안에 다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갔다가 다메섹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이 과정이 몇 년 걸렸다고 이야기하냐면 3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보면 지금 이 여러 날이 지나매라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며칠 지났다가 아니라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22절과 23절에는 단순히 한 절이지만 이 안에는 시간의 차가 3년이라는 시차가 있다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다만 이전에 3년이든 아니면 며칠이 되었든 중요한 건 뭐예요? 다메섹에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사울은 그리 탐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사울의 이 사역이 결코 큰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죽이려고 공모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사울은 다른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순교당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도망 나옵니다. 그래서 광주를 타고 성 밖으로 빠져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돌아갑니까? 3년 전이든 며칠 전이든 어쨌든 찾아왔던 그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갔는데 거기서 또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막 반가워하고 맞이해줬을까요? 그러지 않죠. 떠날 때 어떻게 하고 떠난 거예요?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다가 떠난 사람이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돌아왔는데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을 반가이 맞이해줄 사람도 없고, 아니 교제하려고 하는 제자들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때 그 사울이 예수 믿었다고? 설마 혹여나 또 속여가지고 우리를 다시 사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온 거 아니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의심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두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사울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 누가 중재를 나서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가 중재를 나섭니다. 그래서 그 바나바가 이제 이 사울과 사도들을 만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는데, 그렇게 중재 가운데 만난 제자도,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과 만났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한 명 만났습니다. 누구 만났을까요? 베드로 한 사람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 사도들 말고 한 사람 더 만났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형제였던 그 야고보 한 사람. 그래서 두 사람 만났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이 바나바의 중재로 인해서 그래도 그 예루살렘에 함께 있던 성도들이 사울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게 되면서 그때 다시 이 사울이 뭘 하냐면 다시 그 안에 있는 뜨거운 열정으로 인해서 뭐 했을까요? 예수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증거했는데, 그 증거하는 것이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또 받아줬냐? 그러지 않아요. 그 복음을 듣고 또 예수 앞으로 돌아오고 믿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 전체 명령을 보니까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그 사울의 복음 듣는 내용을 듣고는 뭐 하냐면 죽여야 되겠다라고 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또 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많은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안 되겠다, 여기다 두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도망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 만들었어요? 다소가 어딜까요? 사울의 고향이었습니다. 고향에 가면 그래도 좀 안전하지 않겠는가? 그래도 고향이니까 해서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전체가 사울의 초기 사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 초기 사역의 내용, 그 결과들이 뭐예요? 정말 열정적으로 가는 곳마다 예수 증거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렇게 증거했지만 결국 그 사역의 결과물은 뭡니까? 번번이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나옵니까? 나오질 않아요. 어디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었다는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그냥 죽이려고만 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작당하고 계획하고 이런 내용들만 남아있고, 결국 사울도 뭐였어요? 도망가고 결국 어디까지 가자고? 자기 고향으로 낙향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번번이 실패하는 그런 사역들 가운데 그러면 이렇게 사울의 삶은 실패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31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하시라. 아멘. 오늘 여기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정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평안해지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리하여라는 이 접속사가 언제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여라는 접속사는요, 앞에 있는 어떤 일과 뒤에 있는 일이 연관이 되어서 뭐예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걸 표현할 때잖아요. 자, 그런데 앞에 있는 일은 뭐였습니까? 사울이 번번이 실패했습니다요. 복음 전했는데 다 안 믿습니다. 복음 전했더니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도망가고, 이게 사울의 사역이었다면 그리하여 일어난 그 다음 일은 뭐예요? 정상일까요? 그래서 교회가 위축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게 그리하여라는 접속사가 던져줄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그리하여라는 내용이 전혀 반전을 이루고 있죠. 보통 이럴 때는 뭘 써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울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든든히 서갔습니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그리하여라는 이 표현으로 지금 전반부에 있었던 사울의 초기 사역이 실패했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패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는 그리하여 이렇게 교회는 든든하고 교회는 더 숫자가 많아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게 어떤 일일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다시 얘기하면 오늘 본문의 이 그리하여라는 이 접속사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그리하여라는 이 접속사를 통해서 주시는 이 결론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교훈을 주고 싶으실까? 이 관점을 가지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교훈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가?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열정에 성숙이 더한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열정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성숙한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울을 처음 택하시면서 아나니아에게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이 사울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이방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사람들 위해서 정말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사울은 뭐예요? 정말 예수 믿은 그 처음 순간부터 뭐였다고요?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 증거를 하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딜 가든 어느 곳을 가든 심지어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초반에만 그랬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보통 그런 일 많잖아요.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다가 세월이 10년, 20년 지나면 뭐예요? 그 열정은 다 없어지고 왕년에 나도 그랬었는데 이런 말들로 우리 열정이 식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울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 특별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역사를 만들었어요? 가장 큰 우리가 기억하는 건 전도행, 3차에 걸친 전도행을 마치고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요. 그때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했던 자기 삶에 대한 수레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사도행전 20장이 나와요. 2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 맞아요. 정말 사도 바울은요. 그가 처음 예수를 믿고 회심한 그 이후로부터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었다고요. 제가 2008년도에요. 제가 이제 그때가 3학년이었어요. 신학대학원 3학년이었는데 그때 졸업여행으로 소아시아 전도여행 코스로 성지순례를 제가 갔었거든요. 저희 동기들과 같이 성지순례를 가게 됐는데 그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소아시아 성지순례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코스예요. 예, 그 코스를 이제 가게 됐는데 처음에 어딜 가냐면 터키를 갔어요. 이스탄불 공항에 내려서 거기서 다시 한번 국내선을 탔거든요. 근데 여러분 터키가 이렇게 동그랗게 만약에 그냥 생겼다면 요 끝에 이스탄불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국내선 타고 어딜 가냐면 반대쪽 그 동쪽 끝으로 가요. 동쪽 끝에 있는 그 지역으로 가는데 거기가 아다나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려서 그 다음부터 뭐 하냐면 버스를 타고 다시 이쪽으로 옵니다. 이쪽 서쪽 끝으로 오거든요. 근데 버스를 타고 며칠을 움직였냐면 9일을 움직였어요. 9일을. 너무 힘들었어요. 예. 버스를 타고요. 내도로 그 비포장도로 아니면 포장돼 있는 도로 뭐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 여러 곳을 있는 곳곳마다 사울이 전도했던 지역, 여기가 무슨 지역 하면서 둘러보면서 오는데 그게 9일 걸렸거든요. 여러분 그 버스 안에서 9일 걸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같이 갔던 모든 분들이 이 전도행 이거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 갔는데 그때 제 안에 너무 힘들다라는 마음과 함께 또 하나 은혜가 있었던 게 있어요. 뭐였냐면 사도 바울은 이 거리를 저희는 버스를 타고 9일 동안 해도 그렇게 힘든 거리를 걸어서 3번에 걸쳐서 왕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전도여행을 다닌 거잖아요. 야,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제가 그 전도여행 그 성지순례를 하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사울은요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길이라도 그 어느 곳이라도 아무리 힘들어도요 마다하지 않고 다녔던 사람, 그리고 어딜 가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를 증거했던 사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도 있었잖아요. 그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겠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남아있는 성도들 잔멸하겠다 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그 이후에는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까지 내가 자진해서 내가 죽이겠습니다, 내가 잡아오겠습니다 해가지고 공문 받아가지고 가는 사람, 그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이 열정을 예수 믿고 나서는 그 열정을 사용하셔서 복음 증거하는 데 쓰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삶을 한번 보면 여러분, 이 열정이 방향을 잘못 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열정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일이었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었다.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이 열정적인 사람을 쓰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 거치게 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오늘 본문의 23절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 다시 한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기 나오는 이 여러 날이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며칠이 아니고 3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갈라디아서 1장을 근거로 하자면 여러분 그 3년 동안에 이 사울이 다메섹에 있지 않고 어디를 갔다고요?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아라비아가 어디냐라는 것도 또 학자들이 굉장히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학자들이 그래도 인정하는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나바티안이라는 왕국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국이 뭐냐면 위로는 다메섹에 미치고 그 다음 아래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그 밑에 광야에 있는 그 지점까지를 전체를 아울러 지배하고 있던 왕국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디가 되어지냐면 중심적으로 보자면 요르단이라는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그 나바티안 왕국이 얼마나 대단한 왕국이었냐면 여러분 그 수도가 우리가 여러분 요르단의 성지순례 한번 가시게 되면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르단에 항상 거기 가게 되는데 거기 가면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페트라라는 정말 웅장한 그런 건축물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 페트라가 이 나바티안 왕국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곳이었는데 바로 그곳에 갔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이 나바티안 왕국이라는 곳에 가서 뭐 했을 것 같으세요? 3년 동안 뭐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뭐 했을까요? 복음 전한 거죠.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예수를 증거했을 때 그 사역의 결과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오늘 본문의 뉘앙스가 똑같습니다. 또 실패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본문과 관련해서 고린도후서에 또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대한 내용을 또 수레를 하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다메섹에서 광주리 타고 벗어난 이야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런데 무엇 때문에 도망갔다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메섹에 아레다 왕의 고관들이 지키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아레다 왕이 누구냐면 바로 나바티안 왕국을 다스리던 왕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울 시대에 그 나바티안 왕국을 아레다 4세가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아레다 그 나바티안 왕국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사마리아 성도처럼 그 나라가 변화되었다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복음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을 죽이고 싶어 했다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다고요? 그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찾아와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메섹 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바티안 사람들까지 그 고관들까지 찾아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광주리 타고 도망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9장 그 본문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광주를 타고 이제 도망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도망해서 여러분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 성으로 갔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뭐 했다고요? 예수 증거했을 때 거기서 그러면 다시 잘 됐냐? 그러지 않다고. 뭐라고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다가
이 헬라파 유대인들도 죽이겠다고 또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렇게 죽이려고 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다소, 그 사울의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그것까지 가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소에 내려가서 사울이 몇 년 있는지 아십니까?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을 거기에 있습니다. 예, 그 다소라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요. 예, 그 다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이 사울이라는 사람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 고향이니까. 이 사람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고 가말리아 문화생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정말 미래가 촉망되었던 사람인데 예수 믿는다 하더니 쫄딱 망해가지고 도망다니다가 결국 고향으로 돌아온 그런 나고자 실패자. 이런 모습으로 그 10년을 버텨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10년에 대한 삶은 어디에도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그 10년 동안 다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어떻게 이 10년이 넘었다라고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교회의 사역자로 사울을 부름을 받거든요. 근데 그때 부른 것도 누가 부르냐면 바나바가 불러요. 예, 이 바나바가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에 10년이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울의 삶은 뭐예요?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초기에 예수 증거했다가 실패하고 오히려 죽을 위기를 당하고 심지어 결국 그래서 어디까지 갔다고요? 자기 고향의 실패자로 도망자로 그렇게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처음 부르심을 받은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잘하고 싶었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열정을 다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는 뭐라고요? 실패와 좌절뿐인 거예요. 아마 제가 사울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주님의 택한 그릇이라면서요. 그래서 저 정말 열심을 다했거든요. 저 정말 열정적으로 다했거든요. 그런데 왜 번번이 실패하게 하십니까? 왜 번번이 망하게 하십니까? 왜 나로 다시 이렇게 내 고향 이 실패자로 나고자로 내 고향 사람들에게 눈총 받으며 그렇게 10년 동안 또 머물며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답이 바로 성숙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분명히 열정 너무 좋죠. 그러나 그 열정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유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이 온유라는 단어가 원래 의미가 뭐냐면 헬라어 원어의 의미로 뭐냐면 말에 재갈을 물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야생마 얼마나 열정적으로 잘 달립니까? 힘이 넘칩니까? 그런데요, 그 야생마가 길들여지지 않으면 뭐예요? 누구도 탈 수 없는 말이잖아요. 쓸모없는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말은 뭐냐면 능력은 있는데 그 능력이 뭐라고요? 그 탁월한 능력이 제어가 되어져 있는 상태, 길들여져 있는 상태. 그래서 언제 올 때 필요할 때 발휘가 되어지되 바른 목적을 향해서 발휘되어질 수 있는 상태, 그 상태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를 온유하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오늘 지금 사울에게 필요한 그 성숙은 바로 이 온유를 위해서인 거예요. 그에겐 열정이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열정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발휘가 되어졌을 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는지 사울의 삶을 통해서도 보지만 여러분, 우리 유명한 모세의 삶에서도 나타나잖아요. 그가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내가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했던 결과가 뭐예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살인의 결과로 나타나잖아요. 예, 맞아요. 성숙되지 않고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온유하지 않은 그런 열정은요, 결국 문제를 일으키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과정을 거친다고요? 성숙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주님이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이 성숙의 과정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것처럼 그 성숙의 과정을 거치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성숙의 과정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쓰시는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에 나타난 걸로 보자면 저는 세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바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고 훈련하는 거. 예,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처럼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고난과 좌절을 통한 연단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뭐냐면 그야말로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성숙하게 만드시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런 성숙의 과정들이요,
뭐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지만 여러 다양한 것들도 많겠죠. 그러나 이 성숙의 과정을 겪는 사람들, 아니 겪어본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죠? 이런 과정 안에 놓여 있는 사람은요, 사실 진짜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정말 내가 실패한 것처럼 망한 것처럼 느껴지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14년 했더라고요. 올해 15년이더라고요. 15년 정도를 했는데요. 근데 제가 제자훈련 팀으로 하면 한 20팀이 넘는 팀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제자훈련 처음 시작하는, 올해도 그렇지만 제자훈련 처음 시작하는 분들의 모든 공통된 고백은 다 뭐냐면, 이거 제가 못하겠는데요. 와, 이렇게 제자훈련이 힘든 거예요? 이걸 어떻게 1년 동안이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이었어요. 누구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요,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제자훈련을 충실하게 다 받은 분들이요, 그 1년이 마치고 났을 때 하는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분이 성숙해진 건 다 말할 필요가 없겠죠. 예, 맞아요. 훈련 받기 전보다 더 성숙해져 갑니다. 왜요? 훈련의 목적이 거기 있거든요. 그냥 지식을 더 많이 아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여러분 성숙해져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여러분, 인생의 연단의 과정, 고난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런 힘든, 그런 인생의 방해를 만난 분들, 그런 분들은 당연히 더 뭐예요? 너무 힘들어 하시죠. 근데 여러분, 또 기다림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특별히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마음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기다리는 것도 잘 못하세요. 그죠? 기다리는 것만큼 힘들어 하시는 것도 없어요. 예, 맞아요. 그 모든 과정들이 다 뭐예요? 여러분,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견뎌내고 이겨내면 뭐예요?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성숙해지더라. 예,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로 그 성숙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쩌면 바로 이 성숙의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근데 그 성숙의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여러분,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정말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은 마음, 아니면 낙심되어서 정말 뭐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 내가 계속 믿어야 되나?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과정이 어쩌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숙의 과정을 거치게 하고 계시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과정이라면 뭐 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않으셔야죠. 낙심하지 않으셔야죠. 뭐 하셔야 됩니까? 인내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인내하십시오. 예,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제 삶에 어떤 것을 담으시려고 이렇게 저를 성숙하게 만드십니까?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십니까? 제게 담으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 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인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메시지 전체 내용이 뭐라고? 사울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걸 증거하며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번번이 뭐 했다고요? 죽을 일을 겪게 되죠. 다메섹에서도 죽을 뻔해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에서도 죽을 뻔해가지고 다시 다메섹 왔다가, 거기서도 또 죽을 뻔해가지고 예루살렘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또 죽을 뻔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결국은 다섯까지 고향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겪어가신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아, 이거 못할 일인 것 같다. 아,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봐 해서 좀 내려놓을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복음 증거하는 건 나에게 맡기신 소명이 아닌 것 같아.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포기하지 않아요. 예, 그 어떤 순간, 죽는 순간, 아니 포기해서 또 다른 곳 도망간다 할지도 그곳에도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울의 삶은 번번이 실패였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는 다르더라.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까 31절이었죠. 우리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 원인은 실패. 그래서 죽임당할 뻔하고 도망가고 죽임당할 뻔 도망가고 그런 내용만 있는데 어떻게 그리하여 다음에는 교회가 평안해지고 아니 지금 사울은 죽어갈 것 같아서 도망다니고 있는데요. 교회는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더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죠.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는 그거예요. 너는 망하고 너는 실패하고 있을지 몰라도 사람은 이렇게 실패하고 있을지 몰라도 나는 그럼에도 뭐하고 있다고요? 일하고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겠느냐?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게 맞아요. 그죠? 복음도 뭐예요? 우리가 입술을 증거해서 우리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복음 증거하다 실패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실패하냐?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멈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도 멈추겠느냐? 그러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식어지겠느냐? 그러지 않다. 세상의 반대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사울이니까 사울처럼 열정적으로 뜨겁게 증거하는 사람이니까 어딜 가도 사울만큼 잘 변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쯤 되니까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예요? 이 사도 바울도 실패하더라. 예, 결국 도망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이더라. 예,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내용은 사람 때문에 복음 증거되어지는 게 아니고 결국 누구 때문에 복음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증거되어지는 거다. 사람이 어떠한가 상관없이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사람의 능력이 크든 작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누가 하시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복음의 역사는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네, 먼저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에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복음은 뭐라고요? 구원을 주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줍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그게 누구여든 상관없어요. 세우신 그 사람을 그 입술에 복음을 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 보내시는 일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신 그 주인공이 누구시라고요? 그게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같은 내용을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이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로서 보내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예수 믿는 수많은 열매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전하면서 뭐라고요? 내가 전한 이 복음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내가 어느 누구보다 지혜 있지만 그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 그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이게 그 능력으로 전파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일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건 반쪽짜리인 거예요. 그죠? 물론 우리가 열심히 전하면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돌로도 증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람이
남이 잘 전하기 때문에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잘 전해야 될 책임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누구를 통해서든 증거되어질 수 있다. 사울을 택하신 건 하나님이시고, 그 사울을 통하여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다고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사울이 실패했으니 교회도 실패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 사울이 어려우니 교회도 어렵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다. 사울은 실패해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은 든든히 서가고 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 예,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작동되어지고 있고, 그것은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내용은 뭐예요? 여러분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히려 눈에 드러나는 건 뭐예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번번이 연약하고 작고, 아니면 보잘것없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가 훨씬 더 많죠. 내가 신앙으로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번번이 신앙이 아닌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예, 그렇게 오늘도 실패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만 보일 때,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내가 이러고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겠는가? 아니, 내 삶 안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겠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는가? 혹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있지요.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결코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신다고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얘기하면 이 그리하여의 이후에 나타난 이 31절의 역사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뭐예요? 평안함입니다. 그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아까 우리 기도했지만 기쁨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이 실패하셔도 하나님은 그리하여를 만드셔서 여러분 안에 그것을 담아주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지금 어쩌면 나는 고난 당하고 있을지 몰라요. 지금 어쩌면 나는 실패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요? 훗날 장차 우리 가운데 나타날 영광이 있대요. 여러분,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 누가 만든 거예요? 누린 건 내가 누리겠지만 이 영광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영광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더라. 그리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 수가 점점점 많아지는 그 하나님의 이 영광된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그리하여를 만들어가고 계시더라.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느낄 때 어떤 모습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하여, 여러분, 내가 앞에 실패했으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더라.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더라. 하나님 나를 모른 척 하시더라.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뭐하고 계시다고요? 그리하여를 통하여 영광을 주길 원하고 계신다. 영광을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 안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을 때, 우리가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택함을 받았을 때요, 여러분, 이 그릇에 이미 하나님께서 뭔가를 담으시길 작정하셨거든요. 그거요, 영광이래요. 그거 우리 가운데 실패와 좌절과 아니면 뭔가 낙심하고 그래서 망하고 하는 거, 그거 담으실 게 아니시래요. 그건 과정일 뿐. 거기에 뭘 담으신다고요? 그리하여 든든히 서가고 평안해지고, 예, 그래서 더 많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선하신 뜻을 담아놓길 원하시더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더라. 그 특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이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택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춘 적이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만드신다고요? 선을 만드실 하나님, 선을 담아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그리고 우리가 만날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그리하여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혹여나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데요,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 하시는 자리일 수 있다고요? 성숙을 위한, 그죠? 성숙의 과정. 예, 주님이 택하신 그릇으로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릇 되게 하시려고 성숙의 과정을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더 신뢰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뭐예요? 인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리하여의 하나님의 역사,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우리가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든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성숙하게 만드시려고, 다시 얘기하면 이 교회를 통해 무엇을 또 담아내실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을, 그 영광을 담아주시려고, 어떤 그리하여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하나님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 너무 힘들게, 너무 어렵게,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이런 과정 겪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성숙해 하셔서 하나님 담으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루어지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바로 그런 은혜들을 담아낼 수 있는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요,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이에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삶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백합니다.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내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릴 드릴 때 때 고백합니다.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성도의 삶 안에 하나님의 그리하여 역사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끼지 않는 자에게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일하시네. 내가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하의 역사를 일하시기 위하여 이루시는 분,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 아끼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열정을 주 앞에 올려드리되 하나님, 우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의 택한 그릇을 삼으셨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주시려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살아내라고 우리를 택한 그릇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그 그릇을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하시며? 그리하여의 역사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 안에 함께 계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여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삶이, 우리 가정이, 내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 어쩌면 우리 교회가 정말 사울과 같은 삶을 살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리하여의 역사를 이루고 담아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아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물들을 우리 삶 안에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며 우리 가운데 격려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 저는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실패하여서 하나님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아니 어쩌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런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으로서 하나님의 그리하여의 역사를 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도 내 삶 안에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일하심은 멈춘 적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하나님 오늘 예배한 우리 가운데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담아낼 수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과정이 지금 혹시나 성숙의 과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숙의 과정이라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인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가운데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답게 온전하게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담겨질 수 있는, 그것을 누려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장차 나타날 그 고난, 하나님 그 어떤 것이랄지라도, 지금 내 삶의 현재가 고난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비록 나쁘게 보인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삶의 어느 자리에서도 성도다운 삶을 선택하며 그렇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것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와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약속된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안에 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그래서 내 삶을 빚어가고 계시며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아주시며 그대의 역사를 담아주실 것임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낙심치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히려 다시 한번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의 일하심을 기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뢰하며 우리의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택한 그릇으로 택함 받은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그릇을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만 삼으신 것이라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도구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담으시려고, 하나님 우리 그 택한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예비하신 정말 현재의 고난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담아주시려고, 그 그리하여의 은혜를 담아주시려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택하신 그릇으로 삼아주신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강수의 모든 성도들 현재의 자리가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현재의 자리가 낙심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숙의 과정이라면 기꺼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매일을 성도답게 살아낼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담아놓으시고자 하는 그 선하심이 그 영광이 그 그리하여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안에 누려질 수 있도록 그것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